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얀마의 쇠민모의 우소바노 사야도께서 하신 12연기와 위파사나 법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교재는 69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소바노 사야도는 자기 스승인 미얀마의 모곡 사야도한테 12연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소바노 사야도한테 12연기를 배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2연기는 부처님이 대중들에게 자세히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을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통지혜가 나지 않고 누진통이 없으면 이걸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아비담마의 7론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12연기예요. 이런 아비담마도 어려워서 공부를 못해요. 수행과 상관이 없기도 하고. 근데 12연기는 반드시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12연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12연기는 한 인간의 생존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원인과 결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과거로부터 내려온 습성 때문에, 업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다는 사실, 그 현재가 미래로 간다는 사실을 과거, 현재, 미래를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큰 시각의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출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에는 세 가지 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기본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도의 원인과 결과를 알면은,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사라진다고 알면은 의문에서 해방돼요. 각자의 문제예요. 업의 문제예요. 개입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개입해서 고통만 겪어.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힘이 12연기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쳐서.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끄달리고 매이고 거기 질척거리는 진흙탕 속에 빠져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업으로 못 보기 때문이에요. 나의 업과 아내의 업, 가족의 업, 자식의 업, 엄마의 업 다 달라요. 그것을 하나로 보아서는 안 되겠죠. 각자 낱낱의 업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불행에 처해 있어. 그 불행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거 겪을 것 겪는 거예요. 그런 불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 지혜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불행만으로 안 그치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 불행을 우리는 없애려고 그러고 겪지 않으려고만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요. 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받을 것 받았는데, 그러니까 받을 것 받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활로를 열어서 괴롭지 않은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은. 이미 과거에 오래된 조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해결해요? 다 그럴 만한 가마득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조건들이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연기가 바탕에 토대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학은 수행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학문인데 12연기는 바로 수행이에요. 모든 것이 수행과 직결되어 있어요. 원인과 결과니까. 그 원인과 결과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예비 단계의 도인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12연기는 가장 어려운 것이면서 누구나 알아야 될,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도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상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 그래서 의심에서 해방되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12연기를 공부하면 의심에서 해방돼요. 왜? 원인과 결과니까, 조건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그것들은 모두 자기가 만드는 원인에 의한 결과야. 유발과 자발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예요. 누구도 개입 못해요. 부처님도 개입 못해요. 예수님도 개입 못해요. 누가 누구를 개입한다는 것이 벌써 잘못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바꿔요? 나도 내 마음을 못 바꾸는데, 나도 내 문제를 처리 못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남의 마음을 바꿔, 남의 습관을 바꿔, 남의 천성을 바꿔, 살아온 대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12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무모한 돈키호테 같은 도전에 끝나고 말아요. 지금 우리가 인간들을 구별할 때 그 라스콜리니코프, 돈키호테, 햄릿, 그 죄와 벌을 쓴 라스콜리니코프는 공격적이죠. 햄릿은 늘 회의적이고, 그다음에 돈키호테는 그 조금 뜬구름 잡는 사람 아니에요. 그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돈판, 그렇게 그 이성을 즐기는 그런 네 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데, 12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돈판 누구라고 그랬죠? 풍차 돌리고, 예? 돈키호테, 예. 돈키호테가 되는 거예요. 의심해서 해방 못 되니까. 그래서 이 연기는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알아야 되는 사상이라는 것. 그리고 이 연기를 지금 그 우소바노사에 두고 법문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이 책이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수행도 하시고 12연기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쉽게 스승한테 배운 것을 또 쉽게 풀어서 법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들을 때는 어려워서 못 들었어요. 얼마나 어렵든지. 근데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십몇 년을 하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깊이가 조금 더해가면서 의문이 더 자세하게 풀리고, 그리고 생각으로 알았던 것들이 실천이 되고 해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번 칸에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과거로 가서 후회할 때 1번 칸 이제 내가 1번 칸 갔네. 내가 지금 미래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 내가 4번 칸 갔네. 내가 지금 욕망 누구 좋아하고 미워하면 내가 2번 칸으로 넘어갔네. 나 앉아서 2번 칸에 있어야 될 내가, 현재에 있어야 될 내가 과거로 가면 1번 칸 갔네. 무의미하거든. 지난 건 어떡할까요? 과거 지나간 거.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는 두려움이야. 4번 칸.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면 두려운 대로 온다고. 그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면 지금 3번 칸이야. 몸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이것으로 지금 미래로 가가지고 또 똑같은 삶을 산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2번 칸 갔네. 1번 칸 갔네. 4번 칸 갔네. 하고 알아차리고 얼른 백코스에 현재로 와. 늘 우리는 과거의 그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고. 현재로 오는 방법을 몰라. 호흡 보는 게 현재로 오는 거예요. 몸으로 와서. 근데 그 호흡을 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왔다는 사실은 과거 미래를 떠난 거야. 그러면 된 거예요. 현재는 견딜만 해요. 과거 미래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그러니까 그게 수행은 현재로 와요. 그걸 here and now라고 그래요. 현재에는 괴로움이 없어요. 과거 미래 때문에 괴로워요. 지나간 것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안 괴로워요. 할 일이 많은데 뭐 괴롭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근데 현재로 오지 않아서 과거 미래니까 지금 두렵고 불안한 거야. 거기 죽음까지 있지. 과거 되돌아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 있어요? 반면교사는 되지. 근데 반면교사가 아니에요. 전부 후회하고 아쉬워해서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자책을 하는데 그런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랬네? 라고 과거를 현재에 돌아보면 현재를 튼튼히 해야지. 근데 가장 현재를 부실하게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왜? 현재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현재에 우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수행은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호흡 보는 거 현재잖아요. 오른발 왼발 현재잖아요. 현재는 안 괴로워요. 우리들의 괴로움이 다 현재가 아닌 과거 미래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실제하지 않는 세계예요. 과거 미래는 상상이야. 상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평생 70, 80을 산다고 해도 현재에 살아본 적이 지금 몇 조금이나 되냐고요. 다 과거 미래 속에서 지나간 향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은 다 상상이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 소바노사야도의 본문을 말씀드리는데, 이 소바노사야도가 다루지 못한 본문 내용을 오늘 또 제가 조금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연기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원인과 결과다.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있어서, 뭔가가 있어서 생겼다. 근데 그것이 없었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이 있었으면 선한 결과가 생기지, 과보가. 악한 마음이 있었으면 악한 과보가 생겨. 선하고 악한 것이 없어. 그러면 윤회가 끝나. 바라는 게 없어서. 그럼 괴로움이 해결되지. 뭐 그런 것들이 연기가 주는 깊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오온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2번 칸에 식, 물질, 정신, 물질, 유깁, 접촉, 느낌, 이걸 가지고 살아서 가래, 좋다 싫다예요. 그 다음에 집착을 해. 감마 파워라고 업을 생성한 그 힘으로 미래에 태어남과 늙어서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자, 여기서 업, 감마, 업을 생성했죠? 업을. 그런데 그 업이 뭐예요? 불교의 독특한 용어예요. 행위를 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에요. 자, 의도가 있었으면은 부지불식간에 내가 모르게 한 것은 과보가 없는데, 의도가 있는 행위는 과보가 있겠죠. 의도가 있었으니까 지가 책임져야지. 사물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행과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일 때는 그냥 단지 행위고, 의도가 없는 행위일 때는 행위고, 의도가 있으면 업이다. 근데 이 업,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것이 우리는 업이라고 하는데, 그 업이 뭐야? 감마라고 그래요. 감마가 뭘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리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단어 하나에 너무 딱 그 식이 고착되면은 그 뜻, 깊은 뜻, 풍부한 뜻을 우리가 몰라요. 제가 미얀마에 갈 때마다 미얀마 승가대 총장한테 공부를 배우는 한국 사람을 만나서 묻습니다. 궁금하니까. 미얀마 최고의 스승한테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아요.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베풀어 주려고 그래요. 법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다 열려 있어요. 수행 공짜로 해주지, 밥 주지, 입혀주지, 다 가르쳐 주지. 하여튼 그 미얀마는 세계에서 최고로 바라밀공도 보시를 많이 한 나라거든요.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해요. 미얀마는 전부 보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에요. 다 탁발이 그거예요. 전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게 전부 신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게 없어도 보시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식민지 50년에 지금 50년 인삭의 군사 독재, 최근에 저런 상황 같은 걸 보고 아웅산 그 딸이 또 아웅산 수지 여사가 선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것을 보고 많이 죽였거든요, 군인들이. 근데 그게 부족이 130개예요.
다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이 지배하고 있는 명분이 스테이트예요. 미얀마 스테이트예요. 근데 가렌 스테이트 이런 데는 기독교예요. 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열 못하게 그 스테이트를 하나로 묶는다는 명분으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단맛을 보았죠, 이제. 그래서 저렇게 그 공덕을 많이 쌓는 국민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미얀마가 몽고족인데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세계에서 지금 한국같이 남북 분단이 되어 있고 적대적인 세력이 있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대한민국. 북한이나 남한이나 얼마나 에너지가 강한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우리 그 무서운 힘으로 경제 부흥했잖아요. 빨리.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그 대단한 민족인데 세계에서 가장 그 분단의 고통, 형제들이 죽었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우리 동포들이 중국에 가서 전부 20매매에 가서 그 20매매가 언제적 얘기냐고. 지금 중국에 가서 한국 우리들의 딸들이 20매매로 중사람한테 팔려가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공존하게 자행되는 현 사회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민족사의 순환이 계속되잖아요. 근데 미얀마가 똑같아요. 그렇게 착한 나라가. 그래서 우떼자니아 보고 내가 미얀마가 왜 이렇게 그 선한 불교 국가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업이다. 업이다. 근데 이 업을 잘 써야지 잘못 쓰면은 딱이 맞아요. 지혜로 보면 업은 맞아요.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업으로 보면 화나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당했다. 근데 업은 큰 의미로, 그러니까 부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원인으로 어떤 업을 받는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는 거니까. 하여튼 어떤 원인은 있었어. 근데 그 원인이 언제적 뭐다라는 것은 우리는 몰라. 하여튼 결과만 보면 그것은 원인이 있었어. 그러니까 큰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당한 것에 대한 고통은 업이라고 생각하고 벗어난 길밖에 없어요. 언제적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광주 사태 났을 때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했을 때 어떤 그 우리나라 정신세계의 성각자인 다니구치 마사루 생명의 실상을 들여온 분이 제가 거기서 아바타를 배웠는데 그때 그런 얘기들을 막 할 때 광주 사태 업이다. 그래서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업이라고 그러니까 저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분이 그런 것을 업이라고 지금 보니까 업은 맞아. 근데 당한 사람의 입장, 그것을 그 부도덕하다고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업이라고 합리화하기에는 너무 조금 안 좋은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업이라는 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시대를 초월하는 정신이에요. 왜? 업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원인과 결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원인과 결과로 해결을 하려고 그것을 시대를 거울러서 업이다, 원인이 생긴 결과다라고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문제를 바꾸려고 그러니까. 일단 나타난 모든 문제는 수용해야 되거든. 수용할 명분이 없어. 근데 유일하게 업이라고 하면 수용이 돼요. 어떻게 할 거야? 알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둔 원인으로 생긴 결과라는데 원인과 결과는 맞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업이라는 것이 시대를 초월하는 한 인류사의 가장 깊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깊은 참뜻의 기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출구가 없어요. 업이라고 보기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이 깜마업이라는 것이 만든다, 제작한다 라는 뜻이 있고, 깜마라고 하는데 의도가 있는 행위, 그 다음에 우리 일, 노동, 이거 전부 깜마업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업을 입는 거, 다 의도가 있어서 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활동하는 거, 어떤 몸짓, 다 이 몸짓이 말, 몸짓,
응? 화내는 거, 찡그리는 거, 이런 거 전부 업이야, 지금. 여기에 선업과 불선업이 있지. 예. 그 다음에 어떤 의례적인 행위, 예? 어떤 제사 지낸다, 뭐 어떤 형식적, 그 의례적인 행위도 업이야. 물론 관념적인 업. 그 다음에 수행도 업이야. 업을 만드는 최고의 조건이 수행이에요. 새로운 업. 그러니까 선업, 불선업이 있지만은 선업의 하이라이트는 수행이에요. 새로운 선한 마음을 먹는 것이 수행은 지혜까지 얻잖아. 그리고 어떤 모임, 그런 것도 다 업이야. 어떤 그 불교 쌍카도 업이고. 그러니까 업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내가 장황하게 업의 다양한 종류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도 어떤 생명도 업의 범주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업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업을 새롭게 받아들이세요. 모든 걸 업이라고 보세요. 그 업은 내가 새로 일으키는 거예요. 과거에 내려온 업대로 사는데 업대로 살 거냐, 내가 새로 업을 바꿀 거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그 업의 과보를 받아서 그 과보, 그래서 보세요. 지금 번뇌 굴레, 탐진치예요. 무명, 가래, 집착. 굴러가요. 그러면 업의 굴레, 과거의 행과 현재 행, 행위가 업이다고요. 여기에 행에는 선행과 불선행이 있어요. 그러면 탐진치가 행위를 했어. 그러면 선한 행, 관용차의 지혜 두 개죠. 두 가지 업은 선한 업, 선하지 못한 업. 선한 업은 관용차의 지혜, 선하지 못한 업은 탐진치.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이게 뭐예요? 업을 행했으니까 과보를 받잖아. 과보가 다시 번뇌를 일으켜. 이것을 받은 대로 받잖아. 세 가지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돌고 도는 속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사회적인 신분을 얻고 교육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했다는 것은 선업의 과보를 받은 거예요. 근데 다음 생에 선업의 과보가 가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없어요. 다음 생은 몰라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번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깜마 바완데 업의 생성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본론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불문을 외울 때 빨리어하고 한글을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빨리어 하나면 돼요. 저는 다른 종교를 믿을 때 내가 외국에 갔다 오거나 또 종교 나가다가 안 나가다 그러잖아요. 그 안 나가다가 나가 보면은 기도문이 바뀌어 있어요. 내가 다니는 종교는 계속 바꾸더라고요. 옛날 그 어려운 용어를 내가 굉장히 좋게 봤어요. 아, 가장 중요한 기도문에 문자에 구애받지 않고 알기 쉽게. 그런데 내가 불교로 와가지고 불교를 배우려고 그랬더니 한문이 어려워서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라서 그냥 금강경 공부를 하는데 초발심 자경문 막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몰라서. 그냥 파고 옥편 찾고, 그렇게 옥편 찾아서 될 일이 아닌데 차음 문자라서 불교 용어가 빨리어 갔다가 소리 나는 대로 쓴 것이라서 그것 자체에 한문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어려운 한문으로 불교를 접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금 배웠나요? 뭔 말인지 알고 했어요? 아제 바라아제 승아제 그 뭔 말인지 정확히 알아요? 정구리 수업지는 금강경 다 우리가 알고 있냐고요? 왜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 정말 굉장히 미개한 거예요. 지금 대중들에게 포교를 하려면 이해를 시켜야지. 한문에 빠져가지고. 제가 종교운동 하면서 천도교를 갔는데, 천도교 교령하고 이제
UN 종교활동 모임이 있어서 근데 교전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전부 한문이야. 천도교가 교리가 굉장히 인내천 사상이 좋거든요. 아주 종교 사상이 좋습니다. 현상계 순환 질서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그 어떤 질서에 귀한 것이에요. 무상고무화가 질서거든요. 근데 내가 한마디를 헛까맣고 하다가 밥 먹으면서 슬쩍 이거 젊은 사람들이 하면 모르는데 이거 풀어서 좀 하시면은 포교가 좀 드실 텐데요. 탁. 근데 나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빨리어를 공부하니까 빨리어가 한문보다 더 어려운 얘기네. 그래서 늘 제가 그 빨리어를 한글로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계속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띠 그러는데 그것도 한국말로 알아차림.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빨리어를 한국어로 자꾸 바꾸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 그 뜻 때문에. 근데 전통적으로 쓰고 있던 아비담마나 경전에 있는 빨리어로 된 우리들이 쓰고 있는 용어는 내가 교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서 실력이 없어서 감히 못 바꾼다고요. 근데 내가 빨리어 경전을 사전을 찾아보고 쨌다시까 마음의 작용 쉬운 두 가지는 이미 번역되어 있는 거 내가 다 바꿨어요. 번역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것은 내가 다루고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쉬운 우리말로 가급적이면은 왜냐하면 어렵게 배우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꼭 그래야 돼. 제가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 스승들한테 배운 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이 너무 쉽다는 것, 실제 체험한다는 것, 그게 뭔 말인지 다 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매우 보편타당하고 최고의 진리는 일반적 진리, 보편적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공이 적용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보편적 가치예요. 그걸 최고의 진리라고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 특성 중에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적용돼야 되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리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진리가 듣고 그 사람만 알면 그게 산스크리트지. 산스크리트는 귀족밖에 브라흐마밖에 못 쓰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빨리어도 그리고 우리가 쓰는 용어도 쉽게 한문이 아닌 우리말로 알아차림이다 뭐다라고 바꾸는 뜻에는 이해하기 쉬워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 문자상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깜마 바와해서 깜마가 업이잖아요. 바와가 생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드린. 근데 지금 우리가 아비담마를 배우고 있는 지금 법사님한테 배우고 있는 것인데 내가 한문의 어려움, 빨리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쉬운 우리말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비담마를 충분히 공부하신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빨리어를 가르칠 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용어를 다 바꿔버렸어. 내가 거기에서 상당히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있는 데다가 나는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내가 실력이 없잖아. 빨리어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근데 빨리어를 내가 모르니까 사전 차서 보는 정도니까. 근데 이분은 전부 스터디가 돼 있고 그 뜻 지금 깜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갖다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얀마 성가대 총장한테 내가 그 배우는 사람한테 야 빨리어를 어떻게 배우냐. 내가 거기서 그 미얀마 성가대 총장한테 배운 사람 중에서 여기서 다 헷갈리는 용어를 성가대 총장이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금 여기서 깜마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문장에서는 업이라고 안 하고 이 말을 갖다 써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한국말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어에 정통하신
스승이 와서 한국말로 빨리어를 가르치는데 이분이 기가 막힌 것은 한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에요. 한문을 모르니까 우리말로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깜마 바와인데 이분은 뭐라 그런 줄 알았어? 이걸 업의 생성을 뭐라 그래요? 됨이라고 그래요. 됨. 나는 마음의 작용 째따시까 그랬는데 마음의 상태. 작용이나 상태나 비슷하지만 상태어니까 훨씬 쉬워 또.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빨리어를 한국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한국 사람보다 앞서서 쉬운 우리말로 다 풀어 설명하는데, 야, 이건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비담마와 위파사나가 꼭 교재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빨리어 용어가 좀 보급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뜻에서 여기 지금 이제 빗나갔습니다. 업의 생성인데 그 지금 빨리어로는 깜마 바와를 업의 됨, 됐다,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보세요. 2번 칸도 현재 몸을 가지고 있는 현재, 3번 칸은 몸을 가지고 좋다 싫다 해서 연기를 회전시킨 현재예요. 그러면 이제 업을 만든 거야. 여기 2번 칸에만 있으면 업을 안 만들어요. 근데 이리로 넘어가면은 좋다 싫다 해서 업을 만들어서 미래로 태어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깜마 바와 업의 됨, 힘이 에너지가 생겼어. 되었으니까 된 힘이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가야지, 굴러가야지. 굴러가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태어남이 있지? 잣띠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태에 들어가서 생을 받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예? 태에 들어가서 생을 받는 과정이 있죠? 응? 이것을 뭐라 그러나? 저것을 기유. 여기선 업유인데 여기선 생유라고 그래요. 기유. 그러니까 보세요. 행위를 했어? 행위에 힘이 생겼어? 여기 이 힘으로 여기로 넘어갔어요. 이때 내가 넘어갔어? 그 힘이 넘어갔어? 인과가 넘어갔어? 원인과 결과가 넘어갔어요. 내가 안 넘어갔어요. 마음은 있어요. 이 12가지 안에 전부 몸과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은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넘어가지 몸과 마음이 넘어가고 싶다가 자기 의도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이렇게 행위에 대한 과보로 굴러가고 있는 그 가속도로. 나는 선한 가속도가 있는 사람은 선한 가속도로 흘러가고 악한 가속도가 있는 사람은 가속도. 이게 가속도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DNA와 마찬가지예요. 난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DNA가 유전인자가 상속돼 있잖아요. 굴러가는 가속도가 있잖아요.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게 윤회고 거기에 가는 힘이 가는 것이지 어떤 의도가 있어서 힘이 가는 것이 거기 내가 가는 것은 아니라고요. 다 내가 간다고 알고 있지. 12연기에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여기에 나라고 하는 자아는 원래 없어요. 단지 순간순간에 몸과 마음이 있지. 근데 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살아온 행위로 그 힘이 넘어가서 미래에 태어남을 갖는다. 근데 태어남을 가질 때 바로 태어나기 아니고 지금 생기유라고 그래서 이건 업유죠. 태에 들어가는 생을 받는 과정. 이걸 부처님이 12가지 안에 쓱 하나 넣었어요. 12가지에는 빼요. 그리고 이때 태어난 거예요. 엄마 태 속에 잉태여 작은 기름방울 입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커나가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업의 힘으로 태어났죠? 그러면은 업의 됨을 원인으로 생의 됨이 일어났지? 그러면은 생의 됨, 새로운 생의 됨이 만들어질 때 보세요.
과거에 이미 전생에 하던 업의 힘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의 에너지, 업의 과보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그대로 다 가요. 바꿀 수가 없어요. 다 가요. 여자, 남자다. 여자, 남자가 왜 돼?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집착을 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때 집착을 하면은 여자고 집착을 안 하면 남자다. 근데 또 그 아비담마에서 말하기를 오랫동안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여성이 되기를 원하고 거기 적응되어 있으니까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 어쨌든지 우리가 살아온 대로 또 태어나서 또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살아온 대로 사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원인과 결과라고 알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살아온 습관이 아닌 더 나은 습관으로 지혜가 있는 괴로움이 없는 삶으로 태어나자는 것이 지금 수행이에요. 그런 가속도를, 물줄기를, 흐름을 좀 바꿔보자가 지금 수행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깨달으면 안 태어나고 이왕 태어날 바에 여기서 태어날 때 보세요. 여기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원래 태어남이 세 개예요. 여기 태어남, 생 태어남. 12연기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대한 그 과보의 힘으로 태어난 곳이 결정된다고.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악처, 선처가, 그 다음에 업이, 남자, 여자가, 지혜가, 기능이 업생물질, 마음생 물질로 이렇게 업이 무서운 거예요. 지가 한 대로 다 받아. 그러니까 이건 사물의 이치라니까. 콩 심은 때 콩 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12연기가. 그러니까 느닷없이 천둥에 개 뛰어들지 않는다고요, 지금. 천둥 쳤으니까 뛰어들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거에 매달려서 자꾸 버름적거려야 거대한 힘에 의해서 떠밀려 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무슨 힘으로 바꾸냐고요. 어떤 질서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먼저 업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포지티브 싱킹과 네거티브 싱킹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운 업을 만들 수 있어요. 선업을. 근데 못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 분노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어서 새로운 게 안 보여요. 지금 억울하고 괴롭고 막 지금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지금 갈 길을 못 잡고 있어. 뭐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업이 왜 필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평정이 오잖아요. 어떻게 할 건가 알아. 뭐 때문에 괴롭게 살아요? 안 받아들이니까 괴로워. 바꾸려고 그러니까. 축적된 성향은 못 바꿔요. 업이 축적된 성향이잖아요. 잠재의식이잖아요. 방황같이 있다잖아요. 그걸 누가 바꿔요? 어제 오늘에 생긴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인해 생긴 원인과 결과를 내가 지금 바꿀 수 있어요? 먼저 받아들이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지금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거기서 중요한 사실이다. 아이고 내 탓이었네. 원인과 결과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나와버리면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연기나 발리어의 어려운 것을 우리가 그냥 원인으로,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생을 원인으로 노사,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지금 뭐 문자 외우는 것이지, 왜 그렇게 넘어갔는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뭔가 하는 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매 단락, 절절 하나가 전부 여기 무명행 전부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에 의해서만 이걸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깜마라는 것은 그렇게 업의 존재에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빠빠띠 바와라고 그래서 기유, 생유, 이건 생이 됨이죠. 그러니까 이 우빠빠띠 파니까 오늘 우리가 업생물질 물어봤는데 업 있죠, 이 업.
이 생은 자띠거든. 그래서 업생이라서 깜마 자띠인 줄 알았더니 오늘 물어보니까 깜마 자. 띠를 안 붙이니까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업의 힘이 생성된 것은 깜마 자. 오늘 또 좋은 걸 배웠어요. 반려에서.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 태 속에서 10달 동안 이제 한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인간 경우에요. 어머니 태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비담마나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진흙탕에 떨어진 것으로 봐요. 진흙탕에, 암흑에. 그리고 엄마가 성질 부리면 다 받아야 되고, 술 먹으면 술 받아야 되고, 담배 피우면 다는 게. 엄마의 예민한 신경을 다 받아들여요. 조건 없이 좁은 구석에서 막 10개월 동안. 그것을 우리는 위대한 태어남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요네하는 세계에서는 시궁창에 떨어진 것으로 봐요. 그 깝깝하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엄마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애가 봤잖아요. 약 먹어서 뭐 되지? 뭐지? 그러면 보세요. 업생물질에서 지금 업이 생성했지? 여기에 업생물질, 마음생물질이 있다고요. 마음으로 만들어진 업, 몸으로 만들어진 업이 있다고요. 그 에너지들이. 그게 요로 딱 간다고요. 요로 갈 때, 업이 충분치 않은 업. 선업이 있어도 부도덕한 불선업이 끼어있는 업. 어느 특정한 부부에 결함이 있는 그런 업들.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완벽히 갖추기는 어렵잖아요. 어느 부분이 취약했어. 어느 경우에 무엇인가를 잘못했어. 어느 경우에 누구를 눈을 멀게 했어. 어느 경우에 어느 사람에게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해서 그 사람한테 소리에 대한 장애를 주었어. 막 잔소리 한다든가. 그러면은 내 업의 생성이 되는 이 과정에서 내가 선한 업도 있지만 부도덕한 업도 있잖아. 그때 태어날 때 기유 우빠빠띠 빠와에서 안이비설신이라는 6가지 기능이 있잖아. 6가지 감각기관. 그것이 어느 것 하나가 완성이 안 된다고요. 눈이 안 보인다든가, 무슨 결함이 있다든가, 무슨 의식에 장애가 있다든가, 귀가 안 들린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미 여기서 결정된다니까. 여기서 태어나기 전에 그거 받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안 받아요? 그리고 1년 뒤에, 10개월 뒤에 이제 태어나요. 10개월 뒤에. 태어나서 이제 고통을 겪고 성장하면서 늙어서 죽죠? 빨리빨리 계속 되니까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의 원인과 결과로 넘어가. 여기서 이런 그 기유,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장애로 태어났어. 근데 자기 업으로 태어난 장애도 있고 부모 업으로 태어난 장애도 있어요. 아셨어요? 부모가 술을 먹었다. 이것은 자발과 유발의 문제예요. 그 업도 지금 그 개연성이 있어요, 둘이. 지 업은 의식이 괜찮아. 근데 부모가 이상한 짓 하고 부모가 술 먹고 하면은 자식이 영향을 받지. 이게 그 어떤 그 조건의 성숙이라.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모든 것이 내 탓만도 아니에요. 그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게 나의 업의 조건과 뱃속에 있는 엄마나 아빠의 업의 조건. 아버지가 엄마를 팔로 찼다? 애 떨어지잖아.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한테 유해를 줘가지고 생명이 거기서 끝났네? 이미 업이 여기서 일로 갈 때 결정이 돼버린다니까. 다 죽을 때까지 다. 여기서 이 업이 일로 갈 때 보세요. 업이 뭔가 하면은 인간이 사는데 수명도 있고 업생 물질, 마음생 물질 다 있는데 업생 그러는데, 자, 업이 뭐예요? 모든 행위에 대한 과보잖아요. 근데 인간 수명 지금 100살 할 때 업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래요.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다. 다음 생에. 그러면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새끼, 무새끼 어느 것 중에 하나로 가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과정을 해봅시다. 그럼 돌을 다 던져.
이미 여기 이 힘으로 이게 결정돼요. 이 힘으로. 여기 돌을 던져가지고 던진 만큼의 조건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어나다 죽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서 뱃속에 죽는 사람, 태어나서 한 살에 죽는 사람, 몇십 년에 죽는 사람, 다 이미 여기서 결정돼요, 이게. 장애에도 여기서 결정돼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원인과 결과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받아들이고 그럴만해서 그랬다라고 한 것이 내가 비참한 결과, 그리고 남과 다른 결과는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니까 그 조건하에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근본적인 원인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바꿔? 그것을 내가 가타부터 하지 않고 내가 받은 업이다 하고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업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업사상의 위대함이에요. 헬렌 켈러가 누가 장애인들이 다. 근데 그 장애이기 때문에 더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갈 수도 있지만, 장애이기 때문에 삐뚤어지고 공격적이고 지 업을 그대로 지금 업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다음 세기에 또 그렇게 태어나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지금 업사상이다고.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업을 받아들인다는 이유는 이 업의 힘이 일로 가서 지금 돌 던졌는데 1m 앞에 떨어졌어. 그럼 금방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 10m 갔어. 그럼 태어나서 뭐 몇 살까지 살아. 80살. 그러니까 그 돌이 던져지는 그 과정에서 지위, 뭐 성별, 능력,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고요. 여기 살아있을 동안에 만드는 그 힘으로 오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온 힘만으로 살지 않고 더 나은 힘으로 살자고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예 윤회를 끝내든지 지금보다 덜 괴로운, 지금보다 집착이 없는, 지금보다 덜 어리석은 삶을 살려고 우리가 지금 몸과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어리석음과 유신견, 자아, 무지가 지금 욕망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삶이라는 게 나고 죽고 하는데 그것들이 일과적이고 무상하고 덧없고 그것도 나의 것이라고 할 것 없고, 근데 다 나다, 내 재산이다, 내 주의다, 내 새끼다 하니까 나라는 집착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더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늙어서 죽네요. 죽어요. 죽는데, 자, 보세요. 늙어서 죽을 때요. 업의 힘이 태어나게 만들어서 거의는 여기서부터 생긴 이 힘으로 살고 있어요. 이미 바왕같이 따로 잠재의식으로 살고 있거든. 그럼 잠재의식이 우리 습관이에요. 아셨어요? 잠재의식이 우리 습관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위. 습관은 천성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과거부터 시작되어 왔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살아. 그래서 업의 힘이 끝날 때 죽는다고.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의 힘이 끝날 때 죽어. 몇 살까지 살도록 돼 있다고. 업의 힘이. 거기는 수명도 있고 업도 있고 뭐 어떤 그 무슨 재해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업이 끝나면은 죽어. 업이 끝난 거예요. 살도록 돼 있는 업이. 그러면은 워낙 빠르게 업이 다 어느 위치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더 못 살아. 거기까지밖에 허용이 안 돼 있어. 업의 힘이. 모든 게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이 업이 말이에요. 마음의 업, 몸의 업이 있는데, 마음의 업, 몸의 업인데, 몸의 업은 마음의 업에 의해서 일어나요.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매 순간 새로 생기는 마음이에요. 매 순간 새로 생기는 마음이지? 그럼 마음의 업이 새로 생겼어. 그럼 몸도 새로 생겨. 마음의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못 보지? 매 순간 죽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새로운 마음이야.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몸이 생겨나.
근데 마음이 끝났어. 그럼 몸은 어떻게 될까? 몸도 끝나지. 마음에 의해서 몸이 만들어지니까.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명인데, 물론 몸의 생명, 몸의 업과 그래서 마음의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끝났어. 그러면은 마음이 끝난 걸로 한 일생의 막을 내려. 거기에 즉각 이 가속도가 끝나면은 즉각 거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딱 태어나. 즉각. 누가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 생명이 어딘가로 태어나요. 즉각. 그래서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마음은 있어요. 쭈띠 찌따라고 마음이 있지만은 매 순간의 마음 중에 하나인 마음인데 마지막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 아니고 업이 끝난 마음이 다음에 태어나는 그 재생 연결식으로의 마음으로 바뀌어. 실제 죽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죽음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마라라고 해요. 마라. 근데 우리 마라를 한국말 여기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마구니. 의인화해서 만들었어. 어떤 그 죽음의 사신, 죽음의 염라대왕 그런 사람 없어요. 죽음은 지금 업이 끝나서 다음 장으로 가는 일련의 현상계에 그 순간의 마음을 죽음의 마음, 삼월심이라고 했을 뿐이지 넣자면 죽음의 마음이 있어. 근데 끝나고 새로 생기는 일련의 그 연쇄적인 원인과 결과의 연속적 현상밖에 없어. 12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이런 걸 모르니까 업이 끝나고 다음에 확 즉각 태어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그것을 그 반전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보면 한없이 두렵지. 근데 죽음이 아니고 살다가 새로 태어난 것을 보면 사물의 이치로 보지. 죽음 때문에 괴롭잖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4층에도 4자 안 쓰고 4라고 영어로 요새도 그러나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봤어. 1, 2, 3, 4 안 쓰고 1, 2, 3 하고 옛날에 보니까 4F로 썼어. 죽을 사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해. 죽음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있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때까지 살고 그 업대로 살다가 즉각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데 근데 부처님은 안 태어나지. 바라는 게 없으니까. 바라는 게 있어서 태어나거든. 이것이 삶과 다음 생에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이지 거기에 죽음이라는 의식은 우리가 매 순간 마음은 있으니까 죽는 마음이다라고 마지막 마음은 있을 테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삼월심 쭈띠띠따라고 하지 실제로는 가상의 마음이에요. 매 순간순간의 마음이 딱 한계에 다다랐다가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다른 마음이니 재생 연결식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음의 마음이 왔네요. 그럼 이것을 자, 업이 끝나서 일단 죽음의 마음까지 갔어. 근데 이때 죽음의 마음을 딱 가가지고 이때 죽음의 마음 직전에 이제 업이 있잖아요. 자기 업이 끝났잖아요. 예? 죽음의 마음의 직전에. 그러니까 마음도 있고 자기 업생 물질이니까 업의 에너지의 한계까지 갔어. 업도 있고 그 순간에 그 마음도 있어. 근데 업이 지배해요. 업의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업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좋은 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힘으로 계속 사니까. 언젠가 내가 좋은 일이 있었다면 언젠가 어느 땐가 좋은 일을 한 그 과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마음 직전에 죽음의 직전에 업이 끝나는 그 마당에 죽음의 마음도 함께 있죠. 그때 끝나면 딱 다음으로 간다고 그랬죠.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재생 연결식 다음으로 가요. 세 가지 조건 반드시. 자, 죽음의 업이 끝났을 때 다음 생을 예고하는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지옥에 갈 거냐, 천사에 갈 거냐, 인간으로 태어날 거냐, 축생으로 갈 거냐, 천인으로 갈 거냐 하는 것들이 결정돼야 되는 31개의 존재의 세계가
어딘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마음일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또 살면서 만들어진 마음일 수도 있지. 이 에너지는 계속 가니까 이 에너지의 업의 과보 여기 가서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 세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의 세계로 가요. 첫 번째는 깜마. 거기서 또 업이 작용해요. 깜마. 죽을 때 죽음의 마음, 그러니까 업이 끝나는 마음, 죽음의 마음, 그 상태에서 이미 수명이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못 살아. 마음도 못 살고 물질도 못 살고. 그러니까 딱 빠르게 다음에 갈 곳이 보여. 첫째는 자기가 살아온 동안에 한 선한 행위나 선하지 못한 행위가 보여. 행위. 그걸 깜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도 보이지만 아까 다양한 얘기했죠. 업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업이. 뭘 만들었다. 직업을 뭘 가졌다. 어떤 활동을 했다. 수행을 했다. 어떤 그룹에 속해 있었다. 자기가 일상 동안 한 행위 있잖아. 학교에 있었으면 학교 가르치는 행위가 보였다. 근데 도둑질한 사람도 있잖아. 살생한 사람도. 어디 가서 도둑질한 것이 보였다.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보였다. 총 쏘아서 누구 죽이는 것이 보였다. 계속 누구 비난하는 것이 보였다. 선한 업과 선하지 못한 업 둘 중에 하나가 딱 떠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지옥 가죠. 내가 선한 업을 했다. 그러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렇게 싸워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다음 생을 죽을 때의 마음 세 가지 뜬 것 중에 첫 번째는 깜마, 업이 뜬다. 업. 자기가 한 행위가 보여요. 모습이. 어디 가서 무엇을 했든지. 그러면은 그 세계로 가서 그 수행을 하고 그 퀄리티, 그 가치, 그 의식, 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성숙시켜서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 근데 안 좋은 것이 보였다? 그러면 지가 한 대로 보였잖아. 그러면 다음 생에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내가 우스갯기로 나폴레온이다, 히틀러다, 누구 시위자다,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 그 많은 그 업이 있어서 좋은 일도 했겠지만 다 침략하고 사람 죽이고 전쟁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히틀러도 죽이려면 그랬지만 나폴레옹도 옛날 뭐 영웅시하지만 그 히틀러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전쟁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업은 어떻게 갈까? 지옥에 갔을까? 근데 문득 내가 니카야 공부한 스승한테 최근에 죽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좀 많이 죽였는데 그 사람이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시시한 한 사람, 두 사람 죽였으면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집단적으로 그렇게 뭐 명분을 내서 그렇게 죽였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오매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즉 얘기가 그 사람이 만약 살생을 하고 해도 선한 일들을 했었다면은 선한 과보가 곁들여진다면은 그것은 또 다르다. 그래서 아귀, 아수라 이런 거, 아수라는 굉장히 몸집이 크고 파워가 세요. 어떤 사람이 아수라가 될까? 전쟁을 일삼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사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선업도 행하고 그 많은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은 업생 물질로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무나 못 돼요 그거. 히틀러 몇 번 암살 모면했어요. 히틀러 혼자 일으켰어요 전쟁을? 히틀러가 자기 업에 한계가 있으면 암살 당했어. 그런데 마지막에 패전해서 죽을 동안까지는 살았잖아요. 그게 업의 결과가 끝난 거예요 지금 히틀러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지옥에 떨어지기는 조금, 제 추측입니다 이건.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선한 행위를 했다면 그 정도로 파워가 있어서 세계를 더 흔들 정도였으면은 죽어서도 그 힘이 에너지가 넘어서 아마 그런 사람이 아수라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라가 천상의 사람들하고 계속 싸워요.
욕계 천상 이런 데를. 그러니까 밀려요. 욕계 천상 사람들이. 그럼 아수라가 죽어서도 힘이 여기 살아서도 권세를 부리고 사람을 죽이더니 이 세상의 인과란 게 그런 거라고요. 그 에너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욕계 천상의 사람들이 아수라가 오면 놓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수라는 왜 지세계에 안 살고 욕계 천상 그런 데를 자꾸 공격해서 차지하려고 그래? 아수라가 지혜가 있어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사람 보고 저 내가 살아야 될 때 네가 왜 사냐 그런데요. 그리고 쫓아내는 명분이지. 그러니까 내가 최고인데 살아서도 내가 최고인데 너 나빠하고 지금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명분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 업의 과보대로 간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을 때 다음 생이 우리가 결정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의 마음 쭈띠찌따 하고 업생물질이 끝나는 동일한 시점에서 업도 끝나고 그 순간에 마음도 있을 때 그 마음에 일생 동안 선한 행위, 선하지 못한 행위 중에 하나가 딱 뜬대요. 그럼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떠요. 두 번째는 니미따, 표상이에요. 앞에는 깜마, 행위가 보이는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마음이 지금 하나는 깜마 업이고 두 개는 니미따, 표상이 떠요. 두 번째 표상은 자기가 일생 동안에 한 행위에 대한 상징적인 표상이 떠요. 가령 분야짜리는 낚시질 좋아해요? 낚시바늘이 딱 보여. 그럼 물고기로 태어나. 칼이 딱 보여. 그럼 지옥에 도살한 살생의 과보로. 저 푸른 초원이 딱 보였어. 어떻게 될까? 이거 주석서에 나왔는 얘기예요. 저 푸른 초원이 딱 보였어. 그럼 뭘로 태어날까? 풀 뜯어먹는 소로. 그러니까 죽을 때 자기 집 집착하지 말라고 우리 스승이 식탁 밑에 바퀴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개 얘기하면 반드시 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개가 딱 보였다. 그 받아놓은 밥상이야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너무 죽을 때 집착하거나 뭐 누구 안 좋은 거 하면은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부모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가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가사를 만들어서 어머니 이 가사 어머니가 좋아하는 어느 스님한테 드리죠. 그래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준대. 그것이 떠오르도록 그것을 하고 딱 죽는다는 거예요. 그 여기 황 선생님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이제 부인 통해서 바사나 얘기는 들었지. 여기 황 선생님이라 오신 분, 아버지가 황산덕 박사구나. 서울대 법대 교수. 그때 아마 황산덕 박사 법대 교수였을 거예요. 유명한 분이니까. 그리고 자기 남편은 핵무기 만든 사람이에요. 저기서 그 대전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하고 핵무기 딱 크로스하고 전두환 크로스 한다고 그러고 미국 받아줘서 간 거예요, 지금. 그 남편 아팠을 때 남편 보고 싸띠 호흡 챙기라고. 당신 가면서 호흡 봐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래. 그러니까 그렇게 죽기 직전에 호흡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은 구도자가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깨어 있잖아. 그러면 다음 생에 명석한 머리를 가진 깨어 있는 지혜를 얻는 사람이 돼. 깨어있는 상. 미몽한 상태에서 어리석은 상태는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리석음이 많으니까 하층 계급의 직업이죠. 깨어있으면은 깨어있는 명쾌한 무슨 사상가나 교수나 사회적 그 지도자가 될 수 있겠지. 거기서 무상 공부를 알아서 집사에 끊어지면 윤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을 때 뭘 하느냐 할 때 선한 곳에 지금 표상 불이 보였다? 지옥이에요. 불이 보였다.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살아생전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표상이 뜬다.
그래서 이것을 깜마 니미따라고 그래요. 업의 특성, 표상, 표식, 업상.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가띠 니미따라고 그래서 갈 곳이 보여요. 딱 빠르게 갈 곳이 보여요. 탁. 뭐 구름이 보였다. 천상. 뭐 어쨌다. 축성이 보였다. 갈 곳이 보여요. 갈 곳의 표상이 보여요. 갈 곳이 보이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 그 외에 철탑이 보였다. 뭐가 보였다. 뭐 사원이 보였다. 그 세계의 상징적인 것. 그럼 그 세계로 가요. 나는 옛날에 이 수행을 하기 전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빛으로, 내가 다른 수행을 할 때 빛으로 자기 마음가짐, 자기 가지고 있는 오라, 그 빛의 그 세계로 간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이 불교를 몰랐을 때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세계로 윤회를 적어도 믿는다면은.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선한 행위, 악한 행위에 대한 깜마가 보이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상징적인 행위가 보여. 그리고 세 번째는 갈 곳에 니미따 표상이 보여. 그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곳으로 빠르게 가는데,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없고 끝에 가서 업의 힘으로, 그 힘으로 다음 세계로 가는 것이 빠띠산디찌따라고 재생 연결식으로 딱 가. 다음 생에 죽을 때 마음이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그대로 업의 과보로 상속돼. 똑같이 이미 죽을 때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던 먹던 마음을 안 고쳐 먹으면 그 마음은 그대로 가. 죽을 때 마음까지 가지고 가요. 업의 마음, 업의 물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우리가 개선 안 하면은, 마음법 안 고쳐 먹으면은 어떤 흐름을 그대로 타서 새롭게 안 살았잖아. 지 성질대로 살았잖아. 성질이 나쁜 사람이 사주, 관상, 팔자가 나쁜 거예요. 성질이 잠재성향, 바완거치다예요. 그 사람의 특성이야. 그 사주, 팔자예요. 그게 바완거치다야. 축적된 성향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그 헌대로 또 받지. 근데 우리는 좀 바꾸자는 얘기지 지금 이제. 네. 죽기 직전의 마음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네. 그 외에 한 생애 동안 수많은 업을 행했는데, 죽을 때 죽기 직전 말고 예를 들어서 목미한 상태가 쭉 한 1년 정도 지속이 됐다가 이제 사무심을 맡게 되고 재생님을 할 때, 그러면은 수많은 생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강한 어떤 업이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그게 조건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 어느 것 중에 하나가 와요. 근데 추측컨대 두드러진 것이 오겠지. 강한 힘이. 그러니까 그 업생이 센 업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밀고 들어오지. 그건 저 때의 마음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의지대로 안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겠다라고 자기 의도를 낼 수가 없어요. 저기에는 의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나름대로 잘 죽기 위해서는 수행하거나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또 틀려요. 수행을 했어요. 개과천선 했어요. 사람 많이 죽이고. 그럼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는 아라한이 돼서 안 태어났으니까 그만이지. 만약 그 사람이 태어났어. 근데 마지막에 개과천선을 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어. 그럼 부잣집에 태어나겠지? 지위를 얻겠지? 근데 반드시 자기가 한 불선업에 대한 과보를 어느 순간에 받아. 그러니까 재벌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대통령이 떨어져 죽고. 어느 재벌이 그렇게 화려하게 하다가 흥망성쇠하게 그냥 부도다 가지고 쪽박 차고, 그런 것들은 좋은 업으로 좋은 환경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업이 치고 들어오는데 받을 건 받지. 그것이 다 삭제되는 건 아니야. 계속해서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왔어. 근데 내가 좋은 환경에 태어났어. 좋은 업을 받았어. 좋은 지위를 얻었어. 근데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치고를 받아야 돼. 내가 좋은 생을 살면서 계속 좋은 생을 하면 이게 스탠바이 돼 있어요. 악업이. 예. 둘레도 새로운 좋은 원인을 만들면 이게 빙빙 돌다가 말아. 이 업이 꼭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업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적용이.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도 이상해지는 것은 바로 과거에 죽기 직전에 좋은 상태. 누가 좋게 해줬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좋은 선업으로. 그랬다가 다른 업이 치고 들어오면 자살하거나 폐가 망신하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다 하지. 그 영화를 못 누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업을 받았는데 안 좋은 업이 들어올 여지를 남기지 않고 계속 좋은 일을 해. 그러면 이게 못 들어오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수행이 계속 좋은 일을 해서 나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도록 막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안 좋은 집안에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에너지를 자기가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업을 안 쌓고 어리석음으로 가고 있으면 계속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요. 내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내가 새로운 만든 업이 과거에 잘못한 것하고 매칭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은 첫째 선심, 불선심이 있다고 그랬죠? 선심, 불선심. 네 가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세 번째는 뭐죠? 선과보, 불선과보. 네 번째는 뭐야?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열반의 마음, 부처님 마음. 부처님은 선하다, 불선하다가 없어. 그냥 퍼펙트하게 다 선해. 옳고 그름이 없어. 부처님은 그냥 다 그럴만해서 그랬네야. 여기 좋고 싫고가 없어, 부처님은. 그러니까 태어날 원인이 없어. 우리는 태어나는 원인이 좋고 싫고 때문에. 그 에너지, 업의 과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했잖아, 좋은 것을. 그럼 태어나야지. 그러면 보세요. 현재 내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두 개 중에 하나 가져 있잖아. 내가 선한 마음이 많아, 지금. 막 수행을 해서. 근데 보세요. 옛날에 내가 선하지 못한 과보심,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의 말 많이 만들어 놨어. 내가 성질이 나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선한 마음을 먹고 한번 잘해보야지. 현재, 새로운. 근데 과거에 만들어 놓은 선하지 못한 불선과보가 치고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 힘싸움이에요. 내가 선한 마음을 먹고 싶어도 과거에 불선과보심이 많으면은 현재 선한 마음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오늘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 추운데 한국 명상은 먹으러 가냐 하고 선택을 안 해. 그러면은 선심이 불선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마음도 중요하고 과보심도 마음이 중요한데 이 비율, 이 힘의 균형에서 우리가 할 것은 현재 불선과보를 옛날에 만들어 놨어. 그렇지만 내가 계속 수행을 하고 선심을 만들면 이 불선과보가 지금 스탠바이하고 못 들어오고 있다니까. 내가 현재 새로 만든 마음이 중요하니까, 1순위니까. 얼마나 많은 무수한 마음을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걸 살아놨어. 그러니까 어느 때 뒤집어지고 어느 때 좋아지고 하는 것이 옛날에 과보들이 지금 물결치듯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꼭 모든 행위에 모든 과보가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가까운 업, 먼 업, 뭐 무관, 그러니까 부모를 죽인 업, 올 수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업고 흩어지는 업도 있어요. 그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어떤 업이 올지는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선심이면 불선과보를 끌어들여. 그래서 어떤 것이 부정적이거나 잘못되는 집이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안 좋은 것들을 끌어들여. 제가 이 얘기 또 남 얘기라서 어떤 사람이 병이 많은데 같이 수행을 하면서 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여튼 없는 병이 뭐요?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착해요. 근데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지켜봐. 여기서부터 귀에는 여긴 치질까지 다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40번 수행처에서 유심히 봤어. 내가 뭘 가지면은 한두 시간 내에 어디서 구해가지고 가지고 와. 신임, 나도, 그러 가지고 와. 그 경쟁심, 그 욕망이 많은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남의 병도 호기심 가지고 욕심 부리는 것 같아. 욕심이 죽음을 낳잖아요. 욕심은 불선심이기 때문에 남의 병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호기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모한 것도 좋아서 가서 두드려 보잖아. 그러니까 아하, 저 질병이라는 것들이 자기 마음이 일으킨 것이구나. 저것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몸을 만드니까, 마음이 청정하면 마음생 물질이 몸생 업생 물질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의해서 몸이 영향을 받으니까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 근데 이끄는 건 마음이다고요. 마음이. 마지막에 마음이 죽으면 몸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몸은 한 번 일어났다 사라져요. 근데 이때 마음은 몇 번 일어났다 사라진다고요? 7번 일어났다 사라져요. 이렇게 마음이 빨라요. 근데 이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빠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있는데 한 찰나간에 물질이 때가 있다. 이 세포가 지금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현미경 보면 꿈틀거리잖아요. 계속 생성수멸하고 있는데 최소의 단위 하나에 마음은 17번 싹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 안에 17번 안에 다 무슨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진 마음, 그 다음에 17번 일어났다 사라진 마음이 우리는 빠르기로 생각하는데 빠르기가 아니에요.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이었는데 여기는 17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질 때 17번 빠르게 속도가 빠르다 그거 아니에요, 속도가. 일어나는 사이클, 생멸하는 것, 무상이 한 번인데 마음은 무상이 17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17번 변한다니까. 어떤 마음이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갈 때 마음이 몇 번 변하는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내가 누구 돈 몇백만 원 구워달라고 친구가 그래서 구워주려고 옛날 나한테 베푸는 게 많아서. 근데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부모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까먹고 그냥 술 받아줘서 내가 많이 얻어먹고 걔는 막 옷도 사면 나한테 주고 그렇게 잘했는데 걔 그 생활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술은 혼자 못 먹으니까 만만 놈 불러다가 사주는 거 아니에요. 맥없이 얻어먹었지. 좋은 술 또. 근데 다 망가지고 부인이 누굴 데리고 가서 은행 직원, 야, 저거 내가 결혼한다. 그래서 내가 살짝 그래. 그리고 그 이튿날 내 친구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시오. 하려고 내가 했어. 하고 싶더라고. 내 친구가 결혼하지 마시오. 그건 정말로 하고 싶더라고. 내가 얘를 아니까. 그러면서도 친구는 친구야. 고등학교 친구니까. 근데 몇백만 원. 그래서 이제 살라는가 보구나. 그래서 그것도 축하 몇백만 원. 얘는 몇십 년 전 얘기니까 무슨 뭔 차를 한 대 산대요. 축가 막 하는데 내 사무실에서 밥을 시켜 먹었는데 나는 전화 받고 뭐 하고 야 내가 바쁘니까 여기서 먹자 해서 김치찌개 뭐 시켜 먹고 뚝배기다 해서 나는 밥이 반 공기 남았는데 딱 와서 보니까 깍두기가 하나 남았어. 깍두기를 홀랑 집어먹고 있어. 밥이 반 공기가 남았는데 그 내가 돈 몇백만 원 주었겠어? 야 주려고 이미 다 했지. 근데 야 조금 요새 어렵다. 깍두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걔 돈 못 받아가도 싸. 깍두기 하나를 나 먹으려고 남겨주지. 난 밥이 반 공기 남았는데 딴 거 다 먹고 그 하나까지도 집어먹어. 이것은 업을 잘못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과 불선업이라는 것이 남을 배려하고 자기만 알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처만 하루니까 자기 감각적 욕망, 어리석음 때문에 그 폐해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불행하고 누가 행복하게 만드냐고요.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됐죠? 이래서 이제 보세요. 쭈띠
업이 끝나는 시점에 죽음의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 하나의 깜마 행위가 보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니미타 한 행위에 대한 표상이 두고 갈 곳에 표상이 두는 세계로 태어났다. 그런 것이 이제 재생 연결식이고 재생 연결식. 그리고 재생 연결식으로 되고 즉각 재생 연결식에 바티산디 이제 그 찌따가 생겨요. 근데 바티산디 찌따 재생 연결식이고 바로 윈냐나 아니비스신이 색수상행식 아는 마음으로 넘어가. 바로 아는 마음으로 넘어가고 바로 바왕과 찌따 잠재의식으로 바뀌어. 잠재의식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은 마음들이 여러 가지 89가지 121가지잖아요. 그런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이사이에 과보로 밀어주고 있는 것이 바운과 찌따의 잠재의식이야. 잠재의식은 못 바꿔요. 축적된 성향이에요. 그게 우리 습관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업이에요. 그 업은 어디로부터 시작돼?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말로부터. 그 다음에 행위로부터. 여러분들 무심히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죠? 생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로 끝이세요. 생각으로 한 것은 선한 생각도 있고 안 선한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누구를 미워한가 경쟁적으로 다 싫어하고 그 자기 과시, 자기 만족이 있거든. 우월감, 자존감 때문에 다 깔고 뭉개고 비판적으로 본다고. 그게 욕망이 가져온 폐해예요. 에고가 가져온 폐해. 이기적인 것과 욕망이 가져온 폐해는 다 깔고 뭉개고 싫어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 생각은 허공에 쓴 거야. 업이. 생각은. 너무나 많은 생각을 어떻게 다 업의 과보를 받아? 근데 말을 했어. 말하는 것은 상대가 있잖아. 업이 커져버려요. 말로 한 것은 모래 위에 쓴 거야. 이미 우리는 말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서 업을 짓고 있잖아. 그럼 과보가 있어요. 그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카모니설로. 그러니까 말이 그게 다 생각과 말과 행위가 업이다고. 근데 가벼운 업, 중간 업, 센 업이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했어. 그 행위를 해. 이건 텃세지. 그러니까 막 드센 업이야, 이건. 그래서 못 바꿔. 그 중에서 못 바꾼 업 중에 바꿀 수 있는 업, 영향을 받지 않는 업이 부모 죽인 거, 부처님 먹은 거, 승가 분열시킨 거, 거기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도과를 얻었는데 이 수행 안 하고 딴 데로 간 거, 그것도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버린 거. 이 사람은 구제가망성이 없다. 그 어떤 업이 또 치고 들어왔겠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변적인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법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빗나가더라도. 그래서 인터뷰를 지금 한 번 하면 3일 가요. 3일 지나면은 스승 인터뷰 생각이 에너지가 떨어져 버려요. 계속 자기 그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온 축적된 성향이냐고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계속 말하고 또 말해서 선한 쪽으로 계속 가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마지막, 저는 미얀마에 수행을 하면서 어렵죠, 수행이. 왜 어려운가? 수행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정신세계의 지혜를 얻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한 단계가 올라가겠어요. 근데 버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나를 누가 버리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아픈 거 참고 졸음 참고 망상 참고 다 해야 내 마음이 정화돼서 1단계 나마 루파빠리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에 가요. 그럼 여기 조금 잘 돼. 그럼 2단계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로 올라가. 그럼 여기 또 내가 전인미답이야. 그럼 이것을 또 해쳐서 이 하나의 지혜의 단계를 완성하려고 부단히 노력해. 그러면 또 어느 이게 차도록도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올라가지? 잘 되는 것은 조금이고 안 되는 것은 거의예요. 이 수행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다 좌절하죠. 이것을 밀어주는 게 선업이에요.
공덕이에요. 공덕이 있는 사람은 의도가 좋은 의도가 나요. 야, 이러면 안 되지. 저도 수행을 하다가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미쳤어? 이게 사교에 빠진 거 아니야? 이것들이 나 이제 별 생각이 다 나. 그리고 에이 웃겨. 내가 뭐 나라 내가 뭐 그리고 나와. 그리고 그 향기로운 바람 불고 꽃 속에서 나무들 바람 불 때 까마귀가 깍깍거리고 아유 그 수행 계속했으면 아라한 데서 이 아름다운 거 안 태어날 뻔했네. 그러다가 집에 가자. 그런 선택에 늘 기로에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자. 한국에 가서 내가 또 술 먹고 엄 끊고 아귀다툼을 하고 살아야 돼?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느냐 이 길로 가느냐에서 이 길로 갈 가능성이 없다? 이 길로 가자니 이건 고생이 보여. 이미 너무나 많은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우여곡절을 다 겪었기 때문에 난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길로 온 거예요. 이 길 미련이 없어서 다 해봐서 그 열정 때문에 다 뒤집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래서 이 패턴이 똑같아. 기승전결이. 어디 가서나 똑같아. 새로운 것이 없어. 새로운 것이. 다 거기서 거기야. 새로운 것이라. 이것들은 괴로움이라고 느꼈어. 그러면은 언젠가 모르지만은 이 길로 가면은 붓다가 가신 길, 괴로움이 끝나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 이 길은 고생이고 거기서 이 길로 간 것을 내가 쉬운 살에 선택한 거예요. 이 길로 가자 하고 내가 그때 결정을 내렸어요. 이 길로 가자. 다음 생에 이거 못 만난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늘 갈등을 겪는데 좋은 쪽으로 갈 것이냐 나쁜 쪽으로 갈 것이든 선택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돼요. 거기에는 어리석음과 집착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 괴로움이 이익이 없다고 알아야 돼요. 두 가지예요, 딱. 내 욕망과 이기적인 것은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은 이익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익을 찾아서 가야지.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이익이에요. 이익이 있어야 돼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를 최고로 치는 것을 이익이 뭐냐예요. 근데 우리는 이익에 민감하거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불이익을 이익으로 한다고. 근데 그렇게 딱 냉철하게 알아차리면은 불이익이 이익이 아닌 욕망과 자존심, 이기심이 이익이 아니고 그것을 버린 이 길이 평화고 자유니까. 나를 낮출 때 누가 나한테 공격하고 내가 지금 행복하잖아. 근데 날 높여봐. 천박하죠. 지가 잘났다는 사람 누가 알아줘요? 그리고 내면에 괴로움이 더 많지. 내가 잘나지 못했거든. 그리고 더 잘나지 못해서 괴롭고. 근데 나를 낮추고 나 없음. 거기서는 평화, 타협, 고요함이 있다고. 그 길이 행복이에요. 수행이 별거 아니에요. 안 괴로운 거, 나를 낮추는 것이 수행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럴 때 지금 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오늘 잊어버릴까 봐서 법문 들은 것 중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사나 지혜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는 나마 루파 파리제다네나 우리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로 시작해요. 여지껏 몸과 마음을 하나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영향이 마음에 영향을 줘버리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줘서 이게 상승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여지껏 몸이 아플 때 아이고 나 죽겠네. 마음이 아플 때 여기 안 걸려. 다 병이 나.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인데 이걸 분리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1단계 지혜는 정신과 물질을 따로따로 영역을 띄워놓고 부처가 인류사에 최초로 한 거예요. 영과 육신이라고 하나로 붙여놨던 것을 영역이 다르다. 이것이 이것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상관관계에서 상호적이지 이거 끊으면은 서로 지금 영향이 덜 받아서 우리가 덜 괴롭다.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를 충족시키면은 그 1단계도 얻기가 어려워요. 2단계는 빠짜야 빠리가 하냐나라고 해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겨요. 왜? 왜 생길까? 1단계에 몸과 마음으로 왔잖아. 몸과 마음으로 와야 돼. 근데 그 몸과 마음은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어서 상관관계가 있네? 우연히가 아니야. 가려는 의도가 있어서 가고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행위를 했어. 아, 참 뭐 의도가 있는 행위네. 의도가 없으면 행위를 안 해. 그러니까 의도는 말하려는 의도,
걸으려는 의도가 있고 원인이고 걷는 것, 말하는 것은 결과네. 우연히 말하고 우연히 걷는 게 아니네. 앞선 어떤 선행하는 원인이 있네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조건을 성숙시키는 지혜라고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혜가 푹 찼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자.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한 사이클이야. 생각으로 말하고 걸으려는 의도로 걸었어. 그러면 다음에 새로운 의도로 새롭게 또 걸어야 돼. 그게 보이는 힘이 그렇게 생겨. 그래서 3단계가 삼마사냐냐나 무상고무와 현상을 아는 지혜인데 거기서 비로소 무상이 보여요. 같지 않다. 다르다. 근데 네 번째 단계가 생멸의 지혜예요. 다 무상이라고 알아서 변한다고 알았는데 그것보다 하나 더 넘어가서 일어난 것은 일어난 순간에 사라져. 너무 빠르게. 너무 빠르게. 나중에 5단계에 가서는 방가냐나 소멸의 지혜 만나는데 그때는 철탑이 기울어진다, 뭐가 보인다, 두려움이 그 뒤에 막 와요. 근데 네 번째 단계의 위파사나 수행에 가서 다른 것이 떨어지고 무상보다 더 높은 단계의 지혜라는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파사나의 지혜가 완성되는 기본 단계는 3단계 가지고 부족하고 3단계는 아직 내가 무상을 알았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상을 알았죠? 4단계에 가서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져 버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명확하게 투철하게 보는 순간에 나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대요.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만 있지. 대상과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내가 있다 없다가 거기서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면은 그 완성된 지혜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옛날에 한국 어느 스님이 법문을 하면서 진리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건 관념이야.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어떻게 초월해? 그 다음에 공간을 내가 있는데 어떻게 초월해? 근데 그 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멋있긴 한데, 그것을 시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딱 알았어, 어디서. 근데, 이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초월한 것이구나, 라고 알았는데, 그 뒤에 또 잊어버렸어. 그때 내가 시공을 초월한 것을 알았는데, 잊어버렸네? 그게 뭐지? 분명히 알았는데, 설명을 못 하겠네? 하다가, 이태리 가가지고 교황청 구경하고 너무 화려함에 좀 위축되고,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삐했다. 그건 사람이 많더만.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호화로운 아름다움, 예수님 그 베드로가 못 박힌 그 장소에서, 베드로 사원에서 어떻게 인류가 저렇게 그 거대한 건축물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꾸미니까 약간의 그 저항감은 오더라고요. 근데 위축됐어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 문해부 시대에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유럽에 찬란한 문화가 있을 때. 그리고 딱 그 밖에 그 계단 있잖아요. 그 도리아식 그 계단들 쭉 있는데 거기 앉아서 딱 제가 명상을 했어요. 일어나면 꺼진 호흡을 딱 봤어요. 그 여러 가지 그 좀 위축된 마음, 약간의 그 흥분된 마음 딱 호흡을 봤는데 그 순간에 장소가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져 버려. 내가 대상을 집중하고 있는 순간에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시간은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야. 공간은 내가 확인해서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내 몸과 마음에서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없어. 난 자유야. 적어도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으니까 그 괴로움이 못 들어와. 대상과 아는 마음만, 그걸 청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 법문 시간에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생멸의 지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연속된 선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있는데 거기 무슨 시간이 있냐? 일어난 자리에서 사라져버리는 현상만 있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냥 계속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사람이 질문했잖아요. 죽을 때 마음이 딴 데 뭐 어디로 또 가냐? 그 얘기의 요지는 어디라는 장소, 어떠한 시간은 이 그 정신세계에서 초월해버려요. 왠가 하면 일어난 장소에서 일어난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건 장소에 불문이 없어요. 시간을 떠난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요. 일어난 순간에 사라져버려. 그리고 일어난 장소에서 사라져버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어디 딴 데로 옮기지도 않아요. 일어난 순간, 일어난 장소에서, 일어난 시간에, 일어난 시간에.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최고의 정신세계인데,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괴롭고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괴롭잖아요. 묻어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에 집중이라는 것이 대상과 아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 모든 번뇌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게 청정한 것이구나. 이 길로 갔을 때 우리가 새로운 좋은 원인을 이제 지혜가 나지. 단계적으로 막 올라가요, 지혜가. 11단계 쌍가루백하냐, 14단계 도열반, 과, 그 다음에 회강반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인데 이게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반드시. 가다가 다 주저앉아요. 왠가 하면 업생물질 때문에. 업생물질을 극복하고 업생마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이 아닌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 아니야. 나의 의지대로 안 돼요. 나의 의지대로.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스승 없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붓다가 되기를 서원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쌈맛 쌈붓다 위 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는 붓다밖에 안 돼요. 오래 공덕 때문에 찾아낸 거예요, 붓다가. 그럼 뭘 찾아냈어? 없는 것을 찾아냈어? 우리가 보지 못하던 사물의 질서를 찾아냈어요. 인과응보를. 그리고 무상고부화를.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 변하는데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고. 여기 괴로움이 있는데 괴롭지 않기를 바라. 왜? 우리가 색수사행식 오온이 있잖아요. 예? 색수사행식. 거기 수가 뭐예요? 웨다나. 웨다나는 즐거운 맨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그 다음에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 종류가 많아요. 웨다나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느낌은 뭐다? 에? 느낌은 괴로움이다요. 편하니까. 느낌은 괴로움. 근데 우리는 느끼고 살잖아. 감각기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필연적으로 구조적으로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요. 편하니까. 근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무상의 지혜가 나면은 변화가 두렵지 않아. 원래 변하는 거야.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존심,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거부하고 있잖아, 무상을. 무상이 그래서 불교의 최고의 지혜인 이유가 그 다음에 고가 오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무아의 지혜가 나서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거예요. 완성된 거야, 어떤 질서에. 그리고 질서에 귀의하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어떤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근데 좋은 흐름을 타는 거지.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이고 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